전능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벌써 9월 21일이에요. 9월 한 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또 새롭게 허락하신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쁘고 행복한 한 주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함께 670장 나에게 세상빛 되라 라는 참이 이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주차 때 이미 불러봤다고 이야기했지요. 다 잘 아는 참일 테니까요. 이 아침 큰 목소리로 1절과 3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꼭 함께 참여해 주세요. 나에게 세상빛 되라 주 말씀하시네. 놀 때나 공부할 때에 늘 기쁨 돌리세. 주 예수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기 주 예수 원하네. 환하게 비추기를. 3절입니다. 예수님 본받기 위해 주 앞에 구하며 주님의 밝은 빛 받아 온 세상 비추세. 주 예수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기 주 예수 원하네. 환하게 비추기를. 여기까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밝은 소중한 복음의 빛을 삶을 통해 나누며 살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챕터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1번째 이야기, 비밀을 가진 소년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이 유대인들의 거센 저항을 받으면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까지 처한 이야기 살펴봤어요. 마침 천부장이 등장을 해서 우리 바울을 구해줬던 그 이야기까지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어지는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의 내용입니다. 다음 날 천부장은 대제사장들과의 의회를 소집하고 바울의 변명을 듣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난폭하기로 유명한 의회 앞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음 날은요,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인인 것을 알고 풀어준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바울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천부장이 바울을 의회로 데려가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의회가 어떤 자리였어요? 예수님도 누명을 쓰고 고통당하셨던 무서운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바울이 이제 또 서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을 시작하자마자 거기에는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 편을 들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방아는 싸우는 소리로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의 손에 찢겨 죽을까 염려하여 군인들더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서 막사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다시 한번 바울의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그 의회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했다라고 성경책엔 기록되어 있거든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부활을 찬성했던, 부활을 믿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믿지 않고 있던 사두개인들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났고, 그 싸움 가운데서 바울 또한 위기에 처하게 되자 바울을 끄집어내서 또 군인들의 막사로 데려가는 천부장의 결정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어요. 그렇지만 바울의 실망은 이만저만 크지가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증거할 가장 좋은 기회를 자기가 망쳐버린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자기의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아시고 그날 밤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라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한다. 그날 밤에 실망하고 있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바울아,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것이니 그때까지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나와 함께 걷자꾸나 용기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바울의 마음은 더없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에 가기를 오래전부터 꿈꾸어 왔었는데 이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한 소년이 막사로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바울의 조카입니다. 제가 우리 외삼촌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요. 그 소년이 바로 바울의 누이, 바울의 누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니 포기하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실망 가운데서도 다시 용기를 낸 바울의 모습, 그리고 그 바울을 돕기 위해 몰래 찾아온 한 소년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바울의 조카였대요. 이 조카와 연관된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우리 내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주어진 말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목적을 위해 서로 힘을 합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믿음을 살피도록 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서로 다른 정치적인 색깔, 서로 다른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하나로 뭉친 사람들이었어요. 그 똑같은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 사도를 또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힘을 합친 거예요. 나쁜 목적을 위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잠깐 마음을 합쳤던 것.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부르심 받았다 그랬지요. 악한 일을 위하여 우리와 믿음이 다르고 우리와 가야 할 방향이 다른 사람들과 믿음을 타협하면서까지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일은 결코 있으면 안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천성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실망하고 시작. 실망하고 있던 바울을 가장 가까이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해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센 저항을 받았어요. 자기의 마지막 노력까지도 실패한 듯 보였어요. 실망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지쳐있고 실패한 듯 보일 때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문제에 파묻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순간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심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삶의 여러 문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용기 얻고 위로 얻고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천성의 가족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실패한 듯 보였던, 그래서 실망하고 있던 바울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예수님, 새로운 사명을 보여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 꼭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지쳐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